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적인 소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적인 소명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셔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목사로 나를 부르셨다. 이럴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명이라는 다른 소명입니다. 유효적 소명은 그런 어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효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콜링, 그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수락하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본질상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면 죄와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와 죽음 가운데 본질상 거해 있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영생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걸 더 강조하고 있어. 그 뒤에 문장은 그리고 그들만을 언제 그가 정하시고 수락하는 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정확한 시간표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께서 정확한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시간표에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적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결정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니까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변화들이에요. 돌같이 굳어져 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로 새롭게 전부 다 바꿔주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상태로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추구하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결정하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효력 있게 이끄시는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정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거는 이 유효적인 소명이 일어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유효적인 콜링을, 그러니까 유효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꿔 주셔야지만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따지면 이게 뭐 말씀 선포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말씀 이해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죄와 죽음에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도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안 믿어지죠. 이해는 되겠죠. 사람이니까 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뭐 진리는 이런 이야기구나. 그거야 뭐 5분만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정말로 나에게 생명으로 부딪히는 믿음으로 일어나지는 않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의지를 변화시켜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 자, 여기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도 바뀌게 되죠. 마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지정의 자체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유효적인 소명에 의해서. 성령이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 시간표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시간표에 이렇게 우리 지정의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 바뀌는 일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로봇인가? A라는 프로그램을 갑자기 하나님이 딱 집어넣었더니 그때 막 믿어지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의지를 변화시켜 가장 자유롭게 나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데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게 주체할 수 없이 그냥 쫓아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듣고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믿어져가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게 이해가 되고 내가 그게 이거면 믿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겨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내 지정의가 하나님이 막 이 강제적으로 강압을 시켜가지고 나를 꺾어가지고 갑자기 믿고 싶지도 않은데 믿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들이 설명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었지 그거.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내가 그게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냐, 무릎 꿇을 수가 있냐. 그 전에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유효한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예견된 어떤 것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 예견된 것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효적인 소명을 주시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인데 저놈은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걸 깨닫고 믿을 놈이야, 요 사람을 예정했냐, 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먼저 하나님이 예지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리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알고 미래를 아니까 저놈은 내가 미래를 보니까 복음 전해줘도 아예 씨알도 안 먹히네. 이런 놈은 선택 안 해. 이 사람은 복음 전하니까 얘는 받아들이네. 그럼 얘는 선택해야지. 이게 이제 예지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예지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순서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유효적인 콜링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거꾸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졌기 때문에 저놈은 믿을 놈이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값없이 은혜로 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건데 그 값없이 은혜로 준 게 아니고 저놈은 이놈보다는 좀 낫네 얘 선택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유효적인 콜링을 우리 내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아무도 그 진리가 가슴에 부딪히지도 않고 스스로 내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유효적인 콜링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예견해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되살아나고 새로워짐으로써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수동적이다. 성령에 의해 되살아나고 중생,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를 살려놓고 그리고 살려놓은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나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길을 주니까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구원은 이거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 사이에는 분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의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어린아이 때부터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 정, 의를 가지고 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줘서 나는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은혜 주셨다니까. 은혜 주신 것들 잘 모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제 유효적인 소명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니까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진리가 알아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내 지, 정, 의지를 활용해서 분투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100% 은혜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싸우는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싸우는 거는 내 의 때문에 나온 거냐? 아니요.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이 나를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투가 나오는 거지 그거 없이 나오는 분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 분투가 율법적으로 내가 종교적으로 나오는 분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내게 부딪혀서 그 분투가 나와야 되는데 부딪히면 분투가 아니고 그냥 되어지냐? 아니요. 분투가 되는 영역도 많이 존재를 한다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100% 은혜 받은 대로 삶이 싹 다 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았는데도 금방금방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를 하고 또 내가 놓쳤구나. 또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 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텐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긴장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를 하는 거고 분투들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투가 튀어나오는 것들 자체도 먼저 뭐가 있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분투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튀어나오는 것이고 모든 악한 것들은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묶여있는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거고 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이고 못한 것은 전부 다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잘못한 것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투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다라고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분투하지도 않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콜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인간 편에서 보면 수동적이에요. 그 시간표까지도 그리고 그 대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 보세요. 선택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된다. 이 원리는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놀라운 일이죠. 어린아이가 죽으면 다 지옥 갑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고 죽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 때 왜 죽게 하셨죠? 하나님 마음.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말은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뒤에 보면 말씀 사역을 통하여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구려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택한 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빼놓는다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중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 전할 필요 없겠네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말씀 전해주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전하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 왜 전하냐? 그럼 왜 우리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말씀 안 전해주면 다 죽겠지 그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왜 우리 말씀 전해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다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복음 전하지 않을 핑계로 구실로 삼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전하라고 했지만 내가 전하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 일이 되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이 막히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단합을 해서 복음 지금부터 아무도 전하지 않자고 우리 단합대회를 해도 아무도 안 전해줘도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믿으라고요. 나머지 사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자 이거는 나중 이야기고 이거부터 믿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거 인정 안 하고 자기 열심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냐 로마서 9장에서도 나오죠.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복음 전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럼 보편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대상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듣지도 못하고 몸은 살아있는데 평생을 갖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뇌가 성장을 못해서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다 지옥 가냐?
전 지옥 갈 사람이니까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죽음에서도 사실은 그 대부분의 경우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그런 죽음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 장례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자녀의 죽음, 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지옥 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요 10장 3절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생소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도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건 세례를 믿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부모가 믿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먼저 믿음의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서 스스로 난 예수 안 믿는다라고 진짜로 아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난 예수 안 믿는다,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간주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라도 얘가 난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거는 맞는데, 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난 자녀들을 일단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아 세례까지 받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아직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럼 그 아이는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냐? 100%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구원하신 아이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그 주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떤 상황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른 어떤 매개를 쓰지 않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그들 속에 역사해서 중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단 보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죠. 10장 4절을 보면 선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상당한 일반 작용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의 이 거듭남, 중생의 역사, 유효적인 콜링 자체가 없는 사람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이건 유효적인 소명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말씀을, 진리를 전해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전달을 받고 성령의 상당한 일반 작용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나오지는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그래요, 저도 그럼 교회 다녀봐야 되겠어요. 괜찮네, 난 기독교 진짜 싫었는데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까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몇 년을. 근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에게로 진실로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계율도 부지런히 준수하며 살지 않으므로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기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믿는 종교 안에서의 계율도 지네들 못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계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계율들 다 지키냐? 그것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도 구원이랑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종교를 섬기면서도 안다는 거지.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종교에서 윤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번 생애에서 돌을 갖다가 100가지 쌓아야지 완성인데 자기가 봤을 때 한 10가지밖에 못 쌓았어. 거기서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희망을 갖는 거죠. 이제 10가지 쌓았으니까 다음 생애에 10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20까지 쌓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면 25까지 쌓고, 그 다음 태어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윤회하면서 100까지 쌓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는 거예요. 죽을 때 자기네들이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계율도 못 지키는 거예요. 종교 없는 사람도 스스로의 윤리 도덕적인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나는 진짜 선하게 살았다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살면 살 수조차 없다는 거죠.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종교를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종교 자체를 완전하게 계율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해하며 따라서 혐오되어야 한다. 아주 혐오하고 유해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기독교 안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요. 미국에 있는 90% 이상의 신학교에서 이걸 다 인정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기독교에만, 예수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내 종교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차별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야,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을 받아. 이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거죠.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것만 구원받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컨셉이라면 그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이야기인데, 우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실이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 차별법,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동성애 자체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별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교회에 설교하고 다니는 것들만 녹음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다고요. 그런 운동, 동성애 반대 금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각 보수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막 녹음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면 저 사람이 동성애를 이 공적인 장소에서 반대하면서 차별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파트를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아예.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된 지가 뭐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믿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차별이냐. 이제 거꾸로 또 판례가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종교의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난 내 종교의 양심을 왜 제한하냐. 동성애자들이 내 이성애자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입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메이저 이 큰 교회들이 미국의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빌리 그레함은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를 가장 많이 설교했고, 지금도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설교들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파워풀하게 설교를 하고 강력하게 하니까 젊을 때 하는 거 보면 완전 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색깔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실제로 사석에 가서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신앙 고백문 1966년인가 그때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외에도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요. 근데 나는 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고 나는 왜 예수 믿는가? 이거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서가 아니고 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최선의 길, 베스트 길이기 때문에 이걸 나는 믿는 거지.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해준 거지. 다른 종교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미국의 큰 교회들 있잖아요. 지금도 조엘 오스틴이나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TV 쇼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모슬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지옥 가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대답을 회피하죠.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모슬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냐?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고 저는 모슬렘을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답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이제 완전히 보수, 잔 메가더나 이런 사람들 나오면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 못 받는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돼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모든 전 세계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종교인들,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요? 막 공격을 하죠. 지옥 간다. 그런 게 어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난 성경을 믿는다. 그럼 이 TV 방송을 보면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잔 메가더를 좋아하겠어요?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도 당신들을 사랑한다. 우리 전 인류는 다 형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가지, 심판받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건 잔 메가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냐? 아니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모든 곳에 다 구원의 길이 있으면 얼마나 속 편해요, 사실은.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지.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특히 할 필요도 없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에게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정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 그 죄를 다 씻고 이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걸로 길을 정했어요. 다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죄인이고 죽어야 될 사람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꼭 당신의 아들 그거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정합니까? 난 그냥 이 모하메드 따라서 난 그냥 석가 따라서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죄를 짓고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벌을 주는 대신 내 아들을 갖다가 이 깜빵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대신해서 당하게 만들고 내 아들한테 고맙다라고만 해라. 그리고 당신 위해서 그래도 죽지 않았냐. 고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사람은 내가 구원해 줄게. 만약에 이랬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와서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나는 그냥 이쪽 가서 저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이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자만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감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말씀을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왜냐 우리 교회는 말씀 못 들으면 올 이유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볼 게 있어요. 뭐 챙겨주기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 이야기들은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한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 가면 말씀 잘 못 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갔는데 말씀 듣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에요. 재미 하나도 없고 말씀 막 이야기하고 하면 막 따분하고, 뭐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설교 시작하면 저는 딱 여기 앞에 그 성경 놔두는데 그 위에 보면 여기 뒤 의자 딱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다 딱 이마 대고 이마 대고 자기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 성가대 찬송하잖아요. 뭐 헌금송 할 때, 그때 성가대 찬송할 때 그때 또 일어나고, 항상 재미가 없으니까. 부흥회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막 웃긴 이야기들 막 하고, 옛날에 막 신모 목사님 막 와가지고 하고, 그때 막 시계를 제가 진짜 뒤에 이거 언제 끝나지? 끝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강단 막 뛰어다니면서 강시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진짜 재밌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부흥회만 따라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우리 교회는 재미없는데 저 목사님은 재밌다.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 말씀이 쏙쏙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웃긴 거지. 코미디 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못 듣습니다. 진짜로. 말씀을 들어도 계속 왜곡해서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듣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도 보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막 걸러가지고 듣고, 그리고 은혜 받는 영역이 내 육신적인 동기랑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은혜 받지, 진짜 진리랑 부딪히지를 않죠. 근데 대부분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적다? 많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족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려면 이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그럼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 기도,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 받아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죠.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의 부자들만 다 찾아가면서 성경의 부자들의 특징 이런 것들 쫙 뽑아서 해주면 좋죠. 그렇죠? 진리랑 상관이 없고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해줄 때 눈이 번쩍한데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대 학생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서울대 학생이면 똑똑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뭐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쭉 왜 그 삼중직이 필요한지 쭉 설명을 해주고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누군지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물어보면 서울대학생이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해 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못 외워요. 서울대학교 대학생인데 이해가 되세요? 처음엔 좀 왕이 뭐고 제사장이 뭐고 뭐 길게 하니까 중간에 까먹고 이래서 못 들은 줄 알고 나중에는 한 네다섯 번 물어봐도 모르길래 이거 빠간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못하고 뭐라고? 이러고 있다니까. 극단적으로. 걔는 좀 뭐가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때 제가 보고 야 이걸 못 알아듣는다더니 이 정도 수준까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어떻게 서울대학 들어왔어요? 그 머리 가지고. 머리가 아니죠. 영적으로 뭐가 막혀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혼미해서 전혀 못 듣는 거죠. 이 사람은 딱 드러나니까 우리가 보면서 와 희한하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뭐라고? 그랬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유효적인 콜링으로 그를 바꾸지 않으면 그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유효적으로 콜링을 하셔야지 일어나는 거고 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시간표입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을 이제 의롭다, 칭의. 다음에 이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 편에. 그래서 이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곧바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미 일으켜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불신자인데 계속 교회 가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는 영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상한 설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왔죠? 막 그렇게 된 게 이미 유효적인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막 은혜 받는 거는 이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저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은혜 받고 있는 거냐면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구나. 요거 있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실은. 운다고 다 은혜 받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막 울고 있다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그래서 야 쟤는 하버드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은혜도 이렇게 잘 받네. 너무 기특해가지고 밥 먹을 때 일부러 불렀다니까. 저 원래 대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그랬더니 아니요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왜 울었어? 시간 아까워서. 내가 여기까지 버스 2번 갈아타고 오느라고 1시간 소요했고 그리고 예배 1시간 반 설교도 길어가지고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2시간 넘게 걸리고 또 1시간 그럼 5시간 거의 오늘 손해를 보는데 다른 애들 지금 다 프로젝트 막 이거 하고 있을 건데 내가 이거 굳이 들으러 여기 와야 되나? 오늘 완전히 내 시간 완전히 공쳤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질 나고 너무 화가 나서 울고 있었던 거. 운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예배 시간에 울고 있으면 은혜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예수 내가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감사도 해요. 막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안에 유효적인 소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근거 삼아요. 구원의 근거로. 주여 주여 내가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구원의 근거로 삼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안 들린 거잖아요. 근데 유효적인 소명, 진짜로 거듭난 자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사실은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저 율법과 종교, 이 세상적인 이 땅의 말씀, 요거 자체가 분별이 사실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그 뛰어난 지혜와 간원들이 만약 세상 지혜로 이게 아는 거라면 분명히 알았을 건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누구로만?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야만 그때 우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의지적으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참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종교와 그리고 진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갈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 요거를 계속해서 밑바닥에 모든 항목들에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 어떠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확립되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진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